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성명교회 배준현 목사님이 나오셔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다 같이 살롬을 환영해주세요. 살롬.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 성명교회에 섬기고 있는 배준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또 특별히 오늘 범어 영성대학 입학 예배에 이렇게 말씀 전하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된 지 2년 6개월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부르시는 모임들이 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가면 어르신들이 다들 이제 앉아 계시죠. 대구 지역에 이름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만한 이제 그런 분들이 다들 계신 자리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앉아 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주눅이 들고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항상 가능하면 보이지 않는 구석에 앉았다가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밥 주면 밥 먹고 뭐 주면서 여기 뭐 참여해라, 여기 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빠져나오곤 하는데, 그런 자리에 항상 우리 이지훈 목사님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한 위안을 받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보통 이렇게 뭐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들 한마디씩 하세요 이러면서 뭘 말을 한 번씩 시키는데, 보통 이제 이지훈 목사님이 가장 먼저 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말씀을 지혜롭게 하세요. 제가 그 뒤에 숨어가지고 약간 베껴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한마디 하고 이렇게 지나가곤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습니다. 아마 벌써 여러분 중에는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거기 계시길래 주눅 들어 저 젊은 목사가 벌벌 떠나, 묻지 마세요. 장영일 목사님 아니십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너무 따뜻한 분이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디 가가지고 무슨 위촉패 같은 걸 하나 받았는데 그 받는 장면을 사진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저한테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진짜 따뜻한 분이시고, 제가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범어 영성대학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공부를 하실 텐데, 여러분 훈련 받을 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훈련이 진짜 고역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이런 말을 해요. 꿈꾸는 게 실력이다. 꿈꾸는 것도 실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꿈꾸기 힘든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고성장, 저물가, 고출생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뭘 해도 할 수 있습니다. 뭘 해도 가능성이 있고요.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모든 면에서 보다 더 나아지고 더 판매가 더 많이 되고 이럴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저출생에 고물가에 저성장에 이런 시대다 보니까 뭔가 꿈을 꾸고 뭔가 시도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꿈꾸기 힘든 시대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참 사실 이 꿈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꿈에서 모든 에너지와 또 거기에서 힘과 용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꿈을 꾸지 못하는 시대, 그래서 꿈꾸는 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에게 큰 핸디캡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1분짜리 잠깐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뭐 이렇게 거룩한 영상은 아니지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의미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 드라마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만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뭐 결말을 다들 대충 아실 테니까, 전혀 이 드라마를 본 적도 없고 내용이 어떤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만 제가 묻는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에 10kg 모래주머니 차고 뛰어서 학교에 도착하는 거, 또 매일 팡트 동작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동작을 1000개씩 하는 거, 주말마다 물통 들고 등산하는 거, 또 지정해준 노래 안무 외우는 거, 선생님이 시키는 이 모든 것에 이유를 묻지 않는 거, 지금 저 학생은 이 모든 훈련을 다 했을까요? 해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죠? 이유가 뭐죠?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꿈의 능력입니다. 꿈이 있으면 어떤 훈련도 감당을 합니다. 근데 꿈이 없잖아요. 목표가 없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사실 이게 어렵고 힘들고 뭐 쉽고 이런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재밌다고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나에게 마음에 와 닿으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그 일이 내 몸을, 내 건강을 갉아먹는다 하더라도 그걸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해냅니다. 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뭐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꿈이 있었다는 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했다는 것이고, 결국에 그 꿈을 이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무슨 사회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성경에 뭐 요셉이 한 4-5명쯤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그 애굽의 총리된 그 요셉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주님께 부름받을 때 주님께서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꿈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거였어요. 그 말씀에,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에 그가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꿈의 능력이고 꿈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과연 나에게는 이 훈련을 왜 받는가, 이 훈련을 행하기 위해, 또 이 훈련을 완주하기 위해 나에게는 바라보고 있는 목표, 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됩니다. 혹 번아웃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별로 직장도 다닐만 하고 자녀도 잘 크고 있고 신앙생활도 이만하면 괜찮고 이래도 어느 순간에 번아웃에 빠져요. 힘들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번아웃은 힘들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꿈을 잃어버렸을 때 번아웃에 빠집니다. 꿈을 잃어버렸을 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모든 것이 재미없어집니다. 그게 공부가 됐든 연애가 되었든 아니면 뭐 훈련이 되었든 신앙생활이 되었든, 그게 뭐 가정생활이 되었든 직장생활,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꿈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재미없어집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 기쁨과 재미와 은혜가 굉장히 약화됩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안 계신가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요. 꾸준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와 이야기만 하면 날카로운 말이 오가고, 그냥 하하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뭔가 작은 한 소리도 그냥 지나가질 않고, 항상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 날이 서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대부분 꿈이 약화됐거나 꿈을 잃어버려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분들이에요. 은혜가 점점 약화되고 은혜의 채움이 점점 얕아지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으려고 하질 않죠. 사람들이 같이 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어떤 꿈을 주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꿈을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풍성히 누리는 이 꿈은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누릴 수 있고 끊임없이 이룰 수 있고 끊임없이 꿀 수 있는 꿈이에요. 생명을 누리는 꿈이죠.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꿈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자마자 주신 꿈이에요. 이런 꿈을 주셨어요. 이걸 계속 꾸고 계속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이거는 사실 문화 명령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해서 어느 분야든지 간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어느 분야든지 간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이와 같은 일에 대한 꿈을 주님이 이미 주신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8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마지막 때에 주신 마지막 명령, 그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인데 가장 큰 명령이다 그래서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복음 전해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가라고. 가서 그곳에서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삼는데 그 한 명 한 명을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게 만들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취미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도 그 모든 곳에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문화명령과 일맥상통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13절과 15절만 보면 바울이 이 하나님 주신 꿈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느 분량의 장성한 데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 그리스도께로, 그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 그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거룩한 목표고 끊임없이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하시는 방식의 사역으로, 그분이 하시는 방식의 대화로, 그분이 하시는 방식의 모든 일의 모든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22장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력을 누리면서 그 말씀이 현실화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과로 만들고 그걸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말해요. 예외가 없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꿈이 끝나지 않는 꿈이고 우리는 이 꿈을 영원토록 성취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기쁨을 계속 느끼면서 하나님의 꿈을 계속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을 받고 해야 될 헌신을 하고 해야 될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이게 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을 내가 이 꿈을 꿔야지
한다고 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은 다 알죠. 부모의 꿈이 자녀의 꿈이 됩니까? 아니,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기업의 총수가 자신의 기업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자신이 일으킨 기업을 계속 잘 유지되기를 원하고, 또 자신이 처음에 꿈꾸고 생각했던 그 기업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자신이 나이가 들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총수가 자신의 자녀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게 자녀라고 그 아버지가 꿨던 꿈을 그대로 누가 꾸냔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도 아버지처럼 꿈꿀 수 있어요, 이게 말 한마디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아버지가 꾸는 그 꿈, 그 비전,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이 기업을, 이 자신의 사업을 일으켰는지, 이것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꿈을 동시에 꿔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꿈을 꾸신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이 있어야 돼요. 존중이 있어야 되고,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깊이 사랑해야 돼요. 사실 그 아버지가 꿨던 꿈, 또 그 선임자가 꿨던 꿈을 같이 꾸려면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분에 대해 알아가고자 해야 되고, 그 생각이 뭔지, 어떤 어려움에서, 어떤 힘든 상황에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존중, 존경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꿈이 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꿈은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만약에 그냥 주일에 어느 정도 와서 괜찮은 설교를 듣고 그냥 괜찮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이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생각하는 꿈은 이 정도가 다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고작 그 정도 꿈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고작 그 정도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꿈이 있을 때 우리의 훈련이 더 의미 있어지고 중도 포기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다윗이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비전을 품고 있는데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 시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지 이후에 10년 이상 지나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가 맨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전쟁이었어요. 전쟁. 당시 사울 왕이 모르겠어요. 그래도 초반에는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다윗을 따라다니느냐고 시간을 많이 낭비해서 그런지 국경에 방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오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주변에 에돔이니 암몬이니 모압이니 모든 이 주변의 열강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급하겠던 일이 뭐냐면 전쟁하는 일이었어요. 국경 방비죠. 국경 방비를 열심히 하고 드디어 이 모든 방비들이 다 끝났을 때입니다. 이루었던 나름대로 목표를 삼고 꿈을 꾸면서 이 모든 국경의 방비를 빨리 해서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런 꿈이 이루어진 시기예요. 이루어진 시기.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무엘 7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1절? 네, 1절 있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뭐라 그랬죠? 예, 여기까지. 궁에 평안히 살게 했다 그랬어요. 평안히 살게 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평안합니다. 목표했던 것을 이뤘거든요. 목표한 것을 이루었어요. 평안히 살게 됐습니다. 대부분 이럴 때 사람들은 번아웃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근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단을 불러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다윗이 가진 두 번째 꿈이었어요. 이게 무슨 꿈인가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다윗의 장막에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회막은 이미 다른 곳에 있어요. 이게 법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는데 그거를 회막에 다시 안 돌려놓고 이거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곳에 거기다 뒀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곳에 그 모습이 다윗이 보기에는 조금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기는 으리으리한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는 고작 해봐야 천막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다. 이게 다윗이 가진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무덤덤하게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지 않았던 비결이에요. 누군가는 모든 걸 이루었을 때 거기서 그냥 주저앉기 마련이거든요. 난 다 이루었다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안주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또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삶이 무덤덤하고 뭔가 삶에 재미가 없고 뭔가 이 은혜라는 것이 크게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꿈이 없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별로 그렇게 좋게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든 상황이 다 괜찮은데도 별로 삶에 이 소위 말하는 메가리가 없는, 뭔가 삶에 동기가 생기질 않고 기쁨이 없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질 않는다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 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꿈이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다윗이 성공에 도취돼서 명예에 또 이 부귀 영화에 안주하지 않고 그가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참 신기한데,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니까 나단이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생각 자체가 참 멋있잖아요. 그럼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돌아갔는데 주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게 4절과 5절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잠깐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리고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다고들 말하느냐. 이거 지금 성전 짓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든 꿈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집이 필요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이고 모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무슨 집이 필요했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냐?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라고요. 내가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냐? 근데 다윗이, 제가 아까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존중과 그 이상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죠.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수준밖에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수준에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냥 자신의 수준에서 꾸는 꿈이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다. 내가 사는 이 백향목 궁보다 더 좋은 궁을 주님 위해 짓고 싶다. 이게 해봐야 다윗 수준의 꿈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해봐야 부모님한테 유치원에서 어버이날이니 뭐 이런 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카드처럼 뭐 색칠하고 거기다가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적어갖고 오면 그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그게 너무 고맙단 말이에요. 너무 기특하고, 얘가 이런 말도 쓸 줄 아나, 선생님이 분명히 시켜서 썼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보면서 우리 애가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신 게 그 이름도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 없으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순간에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한 절 한 절 다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해주겠다. 다윗, 너의 이름이 위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나라를 안정되게 해주고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세 번째는 너의 다윗 왕조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다윗 왕조가 영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3자가 와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왕조를 바꾸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 자손들 대대로 이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네가 방금 하고자 했던 성전 건축도 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를 징계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징계 받게 하는 게 무슨 복이냐 하겠지만 징계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때려서 고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너의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다윗 왕조가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고도 부르지만 다른 말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지 아세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세요? 다윗 왕조가 영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는 그 말씀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의미가 이 뒤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오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통해서 이 의미가 영적으로 승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의 그냥 단독된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거예요. 온 인류와 모든 이방인까지 다 품어내는 큰 나라로 확장이 되는 거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고, 이 나라에서 예수를 믿으면 이 나라만큼 나라가 확장이 되고, 저 나라에서 믿으면 저 나라에서 믿는 만큼 또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영원한 의미의 무형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다윗 언약에서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님의 적용을 통해서 그 구원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 꿈을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꿈을 받으셔서 이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꿈을 다윗에게 연결해서 이루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확장의 그 놀라운 이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그 다음부터 저녁 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면 항상 밤 늦게나 새벽 일찍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 다 다윗이 한 기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윗이 언제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저녁 때 느지막하게 일어났어요.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꿈이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다윗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이때 죄가 기가 막히게 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데 내가 이 꿈을 내 꿈으로 받아서 내가 꾸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제이슨 아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37세입니다. 이분은 3살 때 발달 장애를 앓았고
또 자폐 진단을 받았습니다. 11살 때는 말할 줄을 몰랐고 그래서 수화로 대화를 해야만 했고요. 근데 그가 18살 때까지도 글을 쓸 줄 읽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18살 때 산드로 산드리라는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 아데이를 아주 가까이에서 가르치면서 드디어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게 18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18살 때 드디어 쓸 줄 알아요. 읽을 줄 알게 되고. 근데 이 제이슨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박사 과정을 공부하며 어머니 침실벽에 개인적 목표를 적었는데 언젠가는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그 중에 하나였다. 저는 낙관적인 편이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제이슨 아데이는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것도 최연소 교수가 됐고요. 37세의 교수가 됐어요. 모든 악재를 다 타고났고 주변 사람들은 제이슨 아데이는 평생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가 이 모든 난관을 다 극복을 하고 심지어 케임브리지의 최연소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르친 올렉시라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36살입니다. 이분은 23살 때 기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요. 이때 당시 이분도 축구 선수였는데 당시 4부 리그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4부 리그 선수면 사실 제대로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려면 다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철도에서 일하는 것이었고 거기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었어요.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그때 사고 당했을 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휠체어에 탄 채로 펑펑 울면서 담배를 처음 피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축구 선수의 생명은 뭔가요? 패거든요, 패. 근데 담배를 핀다 이 말은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6, 7년이 지났는데 이제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제 태어났고 그 아이가 이제 뛰어다니는 때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느 날 잔디밭에 놀러를 갔는데 그 아이와 목발을 짚고 축구를 한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축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 생각했대요. 다시 운동장, 축구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과 축구하며 어마어마한 행복을 느꼈고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 사진이 나온 건데 저 사진이 재작년 더 베스트 피파 풋볼 어워즈에서 푸슈카시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푸슈카시상이 뭔지 아세요? 손흥민도 이거 한번 받았어요. 손흥민도 그때 22m인가 혼자 단독 드리블 해가지고 골 넣으면 그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푸슈카시상인데 유럽 리그에서 한 명 받는 거예요. 딱 한 명 받는데 이 상을 이 사람이 받았어요. 재작년에. 아까 보셨던 그 경기에서 그 발리골로 받았어요. 이분은 아시죠,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분. 22살 때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에서 가장 맨 마지막에 당시 아마 마티즈인가 하여튼 경차로 마지막에 이제 부딪혔는데 거기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3도 화상을 전신에 입었고 30번 넘는 재건 수술을 받았고 양 손가락에 8개 중에 한 마디가 다 없습니다. 다 잘라냈고 얼굴은 엉망이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괴물 같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래요. 근데 이분도 신앙이 분명히 있었고 분명히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꿈을 꾸었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돕겠다. 독하게 공부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스턴 물론 이화여대 졸업하고 다시 보스턴으로 가서 재활 상담학 석사, 컬럼비아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고 돌아와서 지금 현대 2대 교수로 중증 발달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이제 교수로 공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훈련을 통해 되는 것은 여러분 다 동의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을 시작하는데
훈련이 정말 의미가 있고 훈련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려면 하나님 주신 꿈을 꿔야 돼요. 제가 작년에 이집트를 한번 갔다 왔는데 이집트는 90%가 무슬림입니다. 그중에 10%만 기독교인인데 그중에 9%가 콥틱 정교회라고 마가 정교회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마가가 이집트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가를 통해 믿었던 사람들을 콥틱이라고 불렀고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불렀고 그 이후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이집트의 90%는 무슬림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10%는 콥틱 정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 신분증에 종교와 직업을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다르면 직장에서 내쫓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을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데 쓰레기들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재활용하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삽니다. 음식 쓰레기 손으로 뒤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데 굉장히 힘들죠. 근데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그냥 문신을 새겨버려요. 여기다가 손목에다가 새기든지 여기다 새기든지.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대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죠.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살면서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말도 못해요. 어느 조그만 공간이라도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 어느 순간에 이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때려 부수고 막 이러니까 이 교회를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집트가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 지역에 있으니까 그 우기도 뭐 길지 않고 짧은데 그 우기 동안에 천둥 치면서 비 오는 날이 있어요. 1년에 뭐 하루 이틀 정도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 천둥 치는 날 그 뒤에 돌산이 있는데 돌산을 깨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로. 천둥이 칠 때를 맞춰서 불을 붙여가지고 터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그 사진을 제가 몇 개 가져왔어요. 여기가 그 예배당 입구입니다. 예배당 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강대상이 있습니다. 강대상 한번 보여주시면 이 강대상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그 다음은 더 놀랍습니다. 회중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석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가 15,000석입니다. 근데 15,000석인데 제가 갔을 때 뒤에 더 증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리가 모자라서. 그 옆에 마가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돌을 깎아서 만든 예배당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마가 기념교회거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거기 여기도 한 3, 4천 명을 모이겠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도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거를 그 가난한 사람들이 거의 맨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아멘, come, Lord Jesus.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다 새겨놨어요. 그 사진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그것만 한 번 더 볼까요? 마지막 사진 없습니까? 네, 그 사진 받고 그 다음 사진인데, 네, 없으면 괜찮습니다. 아, 예, 보이시나요? 여러분 꿈을 꾸면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범어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멋진 교회로 중요한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데 이 교회가 그냥 세워졌을까요? 누군가가 꿈을 꿨고 누군가가 헌신했고 누군가가 여기에 열정과 땀과 노력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꿈이 단절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대구 성명교회 목회하면서 이제 3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거, 목양하는 거, 신방, 뭐 행사 진행하는 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때 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교회가 뭐 부족하지만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마음을 놓았어요. 아, 이제 됐다. 이제 있는 빚도 갚을 수 있겠고 새신자도 계속 오고 있으니 이제 됐다. 그래서 마음을 놓았어요. 전도를 작정하자 그러는데 작정수가 확 떨어져요. 평소에 전도하는 전도대도 안 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제가 와서 한 1년 반쯤 있은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이 90%예요. 대구 경북의 복음화가 10%밖에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이 90%예요. 여러분 만나는 10명 중에 9명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꿈을 꾸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그 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전함의 이 꿈을 함께 공유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목회하면서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재작년인데, 재작년에 저희 가을에 새가족 초청주의를 했어요. 몇 달 동안 준비하잖아요. 새가족 초청주의를 하면. 그날 이제 주일 새벽인데, 주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뉴스 검색 좀 하고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데, 그날 그 아시죠? 그 이태원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뉴스로는 150명 이상이 청년들인데, 다 젊은 사람들이고 어린 친구들인데 거기서 압사해서 죽었다 하는 내용을 제가 보고 그날 주일에 갔어요. 150명입니다. 근데 그날 갔는데, 그날 저희 교회에 80명이 새로 오셨어요. 80명이 새로 오셨고, 그분들이 이제 복음을 들으셨고, 그날만 10명 넘게 등록하셨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쭉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그 하루를 보내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우리는 몇 달 동안 노력해서 겨우 80명 교회 모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아침에 150명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 시간이 없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마음이 막 급해졌어요. 제가 뭘 해야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 막 마음이 급해지는 중에 제가 금요일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금요일에 금요 기도해야 되죠. 토요일에 제가 서울에 가서 주례하기로 돼 있었고, 주일에 주일 설교해야 되고, 월요일부터 세미나 참석하게 돼 있었는데, 금요일에 코로나라는 거예요. 저는 예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어요. 병원에 한번 목이 좀 칼칼하고 집에서 계속 자가 진단했는데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아니겠지.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약이나 하나 좀 받아오려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기 멀리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멀리 앉으래요. 그러면서 코로나 검사부터 해야 되겠다고. 선생님, 저 코로나 아닙니다. 저 자가 진단 했는데 다 3번, 4번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 그거 못 믿는데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 멀리 앉으라 그러더니 검사를 하더라고요. 나가서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5분 있다 들어오세요. 나가서 앉아 있는데 제 이름 불러요. 배준현님. 네. 들어가니까 이제는 가까이 앉으라고 하겠지. 또 더 멀리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라는 거예요. 제가 나오면서 이 금요일에 오늘 당장 저녁에 설교해야 되고, 토요일에 우리 장로님 아들 주례였거든요. 서울 가서 주례해야 되고, 주일 설교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다 그냥 숨길까? 혼자 생각에. 그런데 딱 나가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뭘 알았는지 저를 딱 보더니 보건소에서 전화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집으로 바로 갔는데, 집으로 바로 가면서 14통, 15통을 하면서 당장 오늘 금요기도에 할 부목사님 부탁드려가지고 세우고, 토요일에 당장 주례 부탁할 목사님 연락해가지고 세우고,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혼주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연락해가지고 시간 되냐 연락처 서로 주고받게 하고, 주일 설교 세우고, 세미나 못 간다고 전화하고,
집에 딱 갔더니 아내가 방문 하나 탁 열어놓고 바로 들어가라 그러더라고요. 바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격리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에 제가 아프고 자식으로 떠나가지고 마음은 너무 급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실력도 안 돼, 능력도 없어, 건강도 안 따라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4일 동안 책을 4권을 읽었어요. 시대를 알아야 되겠다. 시대에 관련된 미래학 책 읽고, 교회를 알아야 되겠다. 교회에 대한 책 읽고,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설교에 대한 책 읽고, 막 거기 앉아가지고 마음이 급하니까 이것저것 막 읽어대는데도 마음이 이게 진정이 안 돼요. 진정이.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봉화에서 그 광산에 갇혔다가 열흘 만에 2분이 생還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다행이다. 150명이 죽었다는 뉴스와 2명이 살아 돌아왔다는 뉴스와 너무 다행이다 그러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150명이 중요하냐? 살아온 2명이 더 중요하냐? 제가 처음에 그냥 딱 생각에 그 숫자가 더 159명이 더 많은데 했다가 하나님 생명의 소중함이 어디 있어요? 다 중하죠. 150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딱 주시는 마음이 그게 바로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내가 너에게 80명을 맡겼다. 80명을 위해 목숨 걸어라. 그때 그 기도 시간이 저를 살렸어요. 저로 다시 일어나게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성서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그 80명을 나에게 주셨고 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여러 지역사회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 나에게 주셨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사명감이 다시 생기고 꿈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를 다시 일어나게 했어요. 굉장히 지치고 낙심하고 낙담했었는데 그때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전 지금도 오늘도 우리 목자, 부목자, 우리 전도의 임원들 모셔다가 그거 부르짖고 왔어요. 우리가 변해야 된다. 우리 소그룹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90%나 되는데 우리 그들 변화시키는 데 쓰임 받아야 된다. 그거 얘기하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 꿈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정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젊은 애들은 무신론이 많아지고 또 다원주의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참 진리는 교회이거든요. 아무리 딴 데 가가지고 만족을 구해봐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정 불화와 꿈의 상실과 생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은 그냥 쾌락이나 이런 것만 쫓는 것은 남아있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뭐 술이 필요합니까? 뭐 유흥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10명만 소그룹에 딱 앉혀놓으면 그 안에서 말씀 나누며 울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며 울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깔깔대며 웃음이 있고 이거 교회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술 한잔 없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긴 시간을 대화 나누면서 자기 이야기하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적응을 못해. 적응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거 교회만 있는 거거든요. 교회만. 참 사랑이 있는 교회만 있는 거고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신앙의 그 묶음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만 오면 달라지고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범호교회만 오면 삶의 희망을 찾고 용기를 얻고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알겠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겠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겠고 예수를 믿으면 삶이 이렇게 행복해지는구나. 여러분 그런 행복을 주는 교회 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꿈을 꿀 때 교회에 소망이 있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훈련의 열매가 있고 이런 변화가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넘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꿈을 꾸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범어 영성대학 시작인데 여러분 이 훈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리라. 이 꿈을 꾸며 이 훈련을 임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 꿈을 전달하고
꿈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리라 결심하고 이루어내시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신 놀라운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꿈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고 우리에게도 이 꿈을 이루라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혹 이 꿈을 잠깐이라도 놓쳤다면 다시 이 시간 부여잡게 해주시고 이 꿈을 꾸며 이루며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범호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에 깃드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복된 교회, 복된 통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